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영향을 주기는 것이라. 그 신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이를 두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고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알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는 버가모 교회처럼 자기들이 사는 처소의 터가 속임이 가득한 거짓말이 가득한 곳이고 롯이 음란과 이 포악이 가득한 소돔에 살았던 것 같이 유다인들이 사는 그 땅이 원래는 그렇게 복되고 좋은 땅이 없는데 땅의 터가 벌써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거짓말이 횡행하는 곳이 되었고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속이는 것을 좋아함으로 이렇게 바꿔도 말이 됩니다. 속고 속이는 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즐겁고 이익도 많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말은 우리가 어떤 수단이나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속이는 일 때문에 더 속이려고 하나님을 알면 그때부터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지경이 되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이제 말씀하세요. 그와 같은 일을 보고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했어요.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내 딸이에요. 유다. 이사야에 보면 오홀리압과 오홀리바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자매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거죠.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 죽이는 자와 연단할 자, 즉 징계를 하시는데 일부는 그 자리에서 죄값을 멸망하게 하고 일부는 남겨서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연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전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죽게 만들 거다. 넘어뜨릴 거다. 파멸시킬 거다. 없애버릴 거다. 그 이야기가 우리 지금 계속 읽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도 보면은 12절 보십시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 뒤로 또 나오죠. 대부분은 멸망. 그리고 일부를 남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처소에서 빼내서 금을 정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오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더 이상 거짓의 처소에 자리 잡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 내가 녹이고 연단할 거다. 사람을 실제로 불에다 녹여버리면 무슨 연단이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비유죠. 쇠를 불에 녹이고 연단해서 정면이라고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불순물을 빼낸 다음에 새로 모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한 것처럼 사람도 녹여서 새로 만들어낸 것처럼 사람도 그들에게서 불순물을 쫙 빼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부터 해서 온갖 거짓말들, 죄악들을 쫙 빼내서 그러니까 회개케 하는 거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로마서 말씀처럼 완전히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이 말씀이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쇠를 녹이잖아요. 녹이면 먼저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형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금리빨 빼가지고 불에 녹이면 금물이 돼버립니다. 거기에 있던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 준비가 됩니다. 금 아닌 다른 성분들 밖으로 나오고 흘러나옵니다. 두들길수록 쇠는 불순물이 빠져나오면서 순수한 쇠의 성질만 갖고 더 강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추게 된 현재 유다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사람의 모습이란 게 우리 지금 모습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얼굴 모양을 갖고 있냐. 타고난 그 생김새도 있지만 우리의 성격도 들어있고 우리의 감정도 들어있고 우리의 건강 상태도 들어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유다인의 지금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은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냐? 본래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데 거기다 바알이 들어있고 아세라 숭배가 들어있고 거짓말이 들어있고 포악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모습을 갖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녹입니다. 우리가 특히 병이 들면은 완전 몸이 찌그러지잖아요. 온몸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몰골이 흉해진다 그러잖아요. 건강을 회복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이제야 좀 사람 같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런 것처럼. 유다가 완전히 유다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녹여버립니다. 그 속에 있는 것과 겉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게 합니다. 현재 유다의 모습은 이 악한 죄에서 시작됐고 그 죄로 치장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다 떼어내고 벗겨내고 빼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하냐? 도대체 어떤 불순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지만은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직접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받아들이냐고요. 안 받아들이죠.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그래 이러면서 겨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던가 그 몰랐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보면 알지 그걸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같은 죄인이고 같은 죄를 지금 계속 반복해 말씀하는데 한 달락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처벌할 건데? 외국 군대 끌고 와가지고 멸망시킨다니까. 포로로 잡아가고 한 문장이면 될 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계속 다른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포로로 잡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 아닌데 왜? 이게 어떤 성격의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것을 우리에게 어떤 말일까요? 논설문 쓰듯이 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를 그림 그리듯이 그런 표현으로 아주 계속 반복해 주시잖아요. 왜요? 죄인들은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죄인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복하되 정말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라는 것이 우리가 참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할 때도 다양한 측면에서 칭찬이 가능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어떤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칭찬하기 마음이 딱 생기면 어떤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이 일과 아닌 다른 일도 얼마나 잘했다는 뭐 이런 칭찬하고
그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랬다는 것도 칭찬하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 고생도 또 칭찬하고, 끝나고 나서도 또 자기가 했다고 또 막 이렇게 말하지도 않냐고 겸손했다 또 칭찬하고, 그죠? 또 뭐랄까,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또 다른 재정이 좀 들어갔다. 아니면은 뭐 특별한 그분의 어떤 수고가 좀 들었다면 또 그걸 이제 더하게 또 칭찬하고, 칭찬도 아주 가지가지로 합니다. 동일 사건에. 혹은 다른 사람을 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려가면서 깎을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물며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참 대단한 어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는 보통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받은 지금 거짓말 이야기잖아요. 이 거짓말로 뭐 하냐 했더니 사람을 죽인답니다. 이 혀로 화살처럼 뾰족하게 쏴서 아주 강하게 꽂혀 숨통을 끌어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는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여기는 활과 화살이 있잖아요. 화살은 아시죠? 앞에 뼈주가 아니고 이걸 살이라고, 그 자체 살이라고 그래요. 나무 깎아가지고 기다랗게 대롱으로 만든 다음에 앞에 촉 달아가지고 이거 찌르면 죽는 거죠. 활은 아주 오랫동안 이거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공법으로 만든 나무에다가 시위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탱탱해서 그 탄력으로 화살을 쏘는 기관입니까? 이렇게 당기면은 활이 휜단 말이에요. 뭘 잽니까? 화살을 딱 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우리 입술의 잔인함을, 거짓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엊그제는 우리가 뭘 봐요? 활과 같아. 땡기면 활이 휘는 것처럼 혓바닥이 구부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렇게 구부려서 하는 이유가 뭔데? 그거 활을 왜 구부려? 화살을 재가지고 땡기니까 구부러지는 거 아니야. 화살 쏠라 그러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화살 쏘면 어떻게 해요? 짐승도 잡고 사람도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이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죠. 말을 구부려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거구나. 그것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며, 화살을 가지고 활에 잰 다음에 확 당겨가지고 결국에는 뭐 하려고 그러냐?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한 거거든요. 너 활 쏘는 거 알지? 사람이 혓바닥이 그걸 구부러지고 화살 쏘는 것처럼 꼭 사람들의 거짓말이라는 그런 거다. 근데 너희가 그 거짓말을 온 백성이 하고 살았어요. 나쁜 짓 다 하면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알기 싫어하고 마음속에는 온갖 악을 품고 살아가. 왜 이렇게 거짓말했다고요? 죽이려고요. 그래서 죽이는 화살이라고 해요. 어떻게 죽인다는 겁니까? 거짓말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웃에게 해를 주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꾸미는도다. 마음으로 꾸민다. 매우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계략과 속임수에서 이웃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평화롭게 해요. 좋은 사람이라, 좋다고, 괜찮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만 안심하겠지. 그렇잖아요. 안심한다고. 안심을 시켜놓은 다음에 우리가 뒤통수 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앞에서 듣기에는 아주 좋게 평화롭게 한 다음에 화살을 딱 재고
그 웃으면서 뒤돌아서 순순간 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장군 중에 요압이라고 있죠. 요압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사울이 죽고 사울의 사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집의 장군입니다. 대장군입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까지 다 죽은 다음에 그 집에 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남았어요. 이게 왕입니다. 이 사람. 다윗은 유다의 왕이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두 집안이 계속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이제 유다 집이 즉 다윗의 집이 강해지고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 옛날에 좀 잘못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걸 한 자리 달라고. 다윗이 전쟁을 그치고 통일이 될 수 있다는데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러고 보냈어요. 근데 요압 장군이 다윗의 그 수하로 대장군이잖아요. 전쟁하고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보냈다. 아니 적군의 대장군을 그냥 보냈다고 쫓아갑니다. 형제요. 나이가 좀 많으니까 형님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왕이 뭐 할 말이 좀 있다는데 조금 다시 들어오랍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같이. 원래 이제 한민족이잖아. 원래 한 이스라엘이니까. 하니까는 내가 형님한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잠깐 귀 좀 빌려주십시오. 이래갖고 서로 이제 친근하게 옛날에 수염이 길잖아요. 수염을 잡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칼아버스 배를 찔러 주겠다고 했어. 왜 그랬냐? 그 전에 전쟁할 때 이 아브넬이 이 요압 장군 밑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말제 동생을 찔러 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쟁시고 전쟁시는 니나 나나 서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압이 그거를 품고 있다가 보세요. 어떻게 주겠다고요? 안심을 시켰고 형님 얘기 좀 합시다. 다윗이 이미 다윗 왕이 평안히 보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수하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심했죠. 옛일은 잊었겠거니. 그 전쟁 때 서로 죽이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요압이 말 그대로 개인의 복수를 하려고 불러다가 왕의 이름으로 불러다가 평안히 얘기라고 기인이 할 일 있는 것처럼 하고 찔러 죽여버려요. 근데 요압이 이거 한 번만 그랬냐? 안 그랬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밑에 아마샤라는 대장군이 있었어요. 압살롬 밑에. 근데 압살롬이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은 압살롬 밑에 아마샤를 다시 장군으로 임명을 했어요.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군인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들 다 압살롬이 왕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잠시 왕이었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갖고 그래 된 거 밑에 있는 쫄따구들은 뭐 어떻게 하겠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뭐 죽여도 할 말은 없지만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 그리고 아마사 너도 다시 장군직 맡고 한쪽 부대 맡고 그렇게 있어. 내가 봐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요압이 또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압살롬 그 아마사라는 장군도 불러가지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또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이 요압을 처형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요압이 소위 군대에 실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 아비세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둘이 소위 말하는 군부 실세 1, 2위란 말이에요. 형을 죽여버리면 동생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요압에게 저주를 합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자 둘을 죽였다고. 결국에는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올랐는데 아도니아 반란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할 때 그쪽 편에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요압을 처형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요압하고 다윗이 한 4천지간 정도 됩니다. 형제간이거든요.
아까 사울도 자기 밑에 대장군이 사촌지간이거든. 집안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죽인 자가, 가장 의로운 자를 도운 자가 요압이고, 또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였다고요? 평화로이 말하는 채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수염을 이렇게 만지면서 서로 이 평화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찔러 죽였다 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전 국민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 때 이 죄가 쫙 기록이 되는데요. 입술로 지는 이 죄를 제일 길게 설명해놨어요. 이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한 줄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짓는 죄는 사실 보면 같은 말이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이 같은 뜻인 것처럼 요거도 엄밀히 보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소위 세부적으로 부위를 나눠가지고 목구멍에서부터 혀, 입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 입이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했더니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과 같은 저주와 악독이 여기서 뚝뚝뚝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목구멍에서부터 시작돼 있어요. 야, 이렇게 세밀하게 말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말해 죽고 말해 삽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바로 이 죽이는 화살과 같은 거짓말, 평화를 말한 척 하면서 뒤로는 이웃을 해하려고 악한 생각을 꾸미고 결국에는 그 입술이 돌변하여 비난과 죽이는 말로 바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겠다. 하지 아니하겠으며 뭐뭐 않겠느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많이 보세요. 민수기에 뭐라 그럽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헛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가리. 너희가 40년에 빙글빙글 돌고 있어 다 죽을 거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잠언에 이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해놨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당시하고 솔로몬 당시라고 시대를 비교할 것 같으면 300년도 더 전에 옛날부터 그 천하의 죄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혜자가 뭐라고 말에 대해서 가르쳤냐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하느니라. 항상 입과 마음은 연결시켜놨어요. 세상에 이 마음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입입니다. 사실은. 신체적인 거리는 좀 멀지 몰라도 삶에 있어서 우리 인격과 의와 죄에 있어서는 마음과 제일 가까운 게 입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벌리면 멸망한다는 게 아니고 말을 함부로 하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왜? 아까 뭐였어요?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나. 이 마음에 괴사한 이 더럽고 썩어지는 이 더러운 마음들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크게 벌린 입으로.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멸망한다. 이 잠언 13장 말씀이고 18장에는 또 뭐라고 하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결국에는 자기 영혼까지 망하는 겁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네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 이야기가 재밌어요. 별식.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뭘 음식을 대접하면 너무 좋아서 별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별미는 사실 별식과 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하여 짐승을 잡았고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걸 먹고 기분이 좋아서 너를 축복하게 때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대접받을 때 별미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것이 또 어떻게도 바뀔 수 있냐면 그렇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남의 말도 사랑하는 아들이 잡아온 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맛은 그렇게 비슷하게 재밌대요. 재밌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 남양이 보통 재밌어요. 그래서 소위 호박씨를 깐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뱃속 깊은 데를 간다. 어땠다는 얘기예요. 딱 한 번 들으면 남 비난한 이야기, 남 욕한 이야기는요. 재밌어서 이게 잘 잊어먹질 않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언제 배가 부르니까 봤더니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것도 있지만 즉 그 마음의 만족함,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 찾아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말미암아 더 큰 만족을 누리더라.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표현 잘 써요. 아이고 누구는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이런 말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큰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매우 좋을 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방방 뛰고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것도 잊어버리죠.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달고 좋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건데 거꾸로 말해서 악한 사람은 남을 욕하고 남을 화살로 쏴 죽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가 칭찬 듣는 것만큼 재밌어서 별미를 먹는 것 같아서 배 가득 차 배가 불러서 좋아요. 재밌다. 이래서 그 재미로 배를 불린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섭죠? 거짓된 마음이 지은 죄가 입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입술의 범죄를 막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진노를 애시당초 철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입술에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도들의 마땅한 말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입술을 다루는 법, 즉 말하는 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저주받을 사람에게 저주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미워서 자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저주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였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라.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경건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린 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사람의 사는 것을 일부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39편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악한 사람이 자기 앞에 있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못하겠어요. 사울 같은 경우가 앞에 있을 때 어찌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사울에 비하면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말을 지금 하면 목이 달아나 생겨가지고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근심이 더하도다.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레미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말은 선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윗은 옛날에 사울 앞에 섰을 때 선한 말도 못할 지경으로 아주 그냥 답답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도 하여튼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있다 보면 시편 39편 7절 이하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고 그 사울에게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 돌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악인에게, 사람에게 내 할 말을 그냥 다 해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알고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있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난을 갈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 막 흙을 막 뿌렸어요. 이 피 흘린 자의 새끼야 죽어버려라 하고 막 저주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다윗의 장군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인데 이 아비새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사울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아비새인데. 왕이셔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감히 왕을 저주합니까? 저 베냐민 집안 저 사울 집안 놈 새끼인데 그러면서 내가 가서 찔러 죽어버리겠습니다. 성진하고 안 그러겠어요? 군인이니까 장군이니까 어디서 왕을 저주하냐고 해서 성 잡고 칼을 뽑고 죽여버린다 하니까 다윗이 냅둬라 그랬어요. 생각을 해봐라 아비새야. 지금 내 아들도 아비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는 지경이다. 그런데 사울 집안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냐?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아니었으면 제가 저주하겠냐?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저 소리를 듣고 참고 갈란다. 하나님이 오늘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다시 돌이킬 것이다. 이러고 저주하는 진짜 죽은 개 같은 놈을 내버려두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다윗은 39편에 예전에 젊을 때와 같은 그 신앙을 나이 들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다윗의 이 모습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입술의 열매를 거둬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앞전에 읽은 말씀과 오늘 말씀 사실은 큰 덩어리로 하나입니다. 구부러진 혀를 펴셔야 되고 쏘는 화살과 같은 입술, 화살을 꺾듯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내는 말이 우리가 뭐 매번 대화에 그냥 막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막 항상 성경 구절에 막 입에 달라붙어 있지 않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벌하는 거 뭐냐면 속이는 혀입니다. 그리고 남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찌르는 화살과 같은 그런 입술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